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여러 번 하는지 우리 교육부에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의완이가 기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 김유한 어린이는 지나간 주간에 하나님께로 가신 김덕원 장로님 손자인데 수원에서 왔어요. 오늘 새벽에 오려고 아마 어젯밤에 철야를 했는지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게 되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완화되니까 이제 교회 학교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 잘 챙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그 본문을 하박국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석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석장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할 건데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이 또 종결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종결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엿새 동안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설교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원래 연속 방송 보면 뭐 이래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꼭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조금 더, 그 다음 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하박국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예배당에 많이 오시지 못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라도 꼭 접속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이육사 시인이 계십니다. 이육사 시인은 1904년에 나셔서 1944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1910년이 우리가 일본과 합방된 해니까 이분이 7살 됐을 때 정신 차리고 철들고 보니까 일제 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1944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도 북경의 감옥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분은 해방을 보지 못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생애를 살다 가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때 살다 가셨죠. 그의 나이가 겨우 40세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인생 자체가 모진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분의 시 중에서 유명한 것 몇 편을 배웠는데 청포도라는 시도 있었고 또 정말 가슴에 와닿는 시는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이 시는 1939년에 쓰셨다고 하는데 발표되지 않고 묻혀져 있다가 그의 동생이 1945년 해방된 다음에 12월 달에 자유신문에다가 기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은 지금 어려운 때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눈 내리고, 지금 광야에 눈이 펄펄 내리면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광야는 어려운 것인데 눈발이 날리면서 바람까지 불면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딱 얼어 죽기 십상인 그런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인지 가난하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익숙하죠.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단지 돈이 없다는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곤고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곤한 인생들의 모습을 가난하다는 단어로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육사 시인이 서 있는 광야는 어디였을까요? 그 광야는 일본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조국이죠. 내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육사 시인은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그 속에서 그냥 제풀에 쓰러져서 그 눈발에 묻혀서 얼어 죽어가기를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싸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육사, 이분은 시인이라고도 부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을 지사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투사라고도 부르고, 이분을 어떤 분들은 의사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928년에 그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폭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 연루돼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탄을 투척하는 그런 거사를 하려고 했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되었고 그게 실행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감옥에서 입었던 옷에 수임 번호가 달려 있는데 그 수임 번호가 정확하진 않지만 64였다는 설도 있고 264였다는 설도 있어요. 이분의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그런데 그 264라는 수인 번호를 따서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육사로 바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육사는 숫자 육사는 아니고 대륙을 상징할 때 그 육자,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육사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써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고통을 이제 표현하곤 했었죠. 여러분, 이분이 감옥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세요? 무려 17번 투옥되면서 그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모진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북경의 감옥에서 옥사하셨습니다. 이분과 비슷한 시대 때 사시면서 활동했던 시인 중에 신석초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신석초 선생님보다 이육사 시인께서 5살인가 6살인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930년대 중반에 만나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석초 시인은 한 1970년대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육사 시인을 회상하면서 썼던 글 중에는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불안해 보였다. 늘 무엇인가 쫓기면서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바라본 이육사 시인은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뭔가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쫓기듯 불안하듯 살게 만든 건 뭐였을까요? 그 광야죠, 광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위에 서서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홀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광야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그 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께서도 광야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언제적 사람인지를 정확한 연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귀절이 하나 있죠. 1장 6절 말씀에 가보시겠습니까? 1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갈대아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벨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몇 년에 태어나신 분인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어느 시대에 사셨는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귀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어요. 원래 옛날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면서 대단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데 여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 앞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강력했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 아닙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죠.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요나가 화가 나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물고기 뱃속을 거쳐서 간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느냐 하면 너무 악한 백성들, 그리고 그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포악한 백성들이 사는 아수르의 수도, 그런 사람들은 당장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나, 나는 가기 싫다. 이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수르는 정말 강대했고 그 니느웨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이 니느웨 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니느웨 성이 무너지면서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조금 움직이시면 그날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은 탄탄하다. 여러분, 교만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살아있는 것이지, 손 딱 놓으시는 순간 우린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말 연약한 유리병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이걸 무너뜨린 세력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바벨론 군대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나라가 속절없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바벨론이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대단했겠어요. 나보풀라살 그 아버지를 도와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느부갓네살은 정말 위대한 영웅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제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때 이 바벨론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나라는 저 남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만이 상대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는 다 그 앞에 너무나 연약하죠. 그런데 그 애굽이 이 바벨론과 이제 큰 전쟁을 한번 벌이죠. 그게
BC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진 건 BC 612년인데 7년 후에 두 강대국이 갈그미스 대전투를 벌였어요. 이래가지고 애굽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정도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일강 쪽으로 이제 후퇴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수모를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을 막을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그 해에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어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여호야긴 왕을 붙잡아 갔고, 그때 같이 끌려간 분 중에 유명한 분은 에스겔 선지자, 그분이 계시죠. 그리고 BC 586년에는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포로만 잡아간 게 아니고 아예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남한국 유다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예. 그때 그 나라가 무너지는 현장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남한국 유다가 저 서산 너머로 가는 그 태양과 같아요. 이제는 그 빛이 조금 남았고 이제는 나라가 다 기울어가고 바로 그런 때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때 사셨고 하박국도 바로 그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 세력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연대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그 무렵에 하박국이 사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해보면 한 조선조 말기에 고종 황제가 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종 황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좋은 날을 보지 못했죠.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그때는 이미 조선이 다 기울어가지고 열강의 침략을 받을 때고, 그러다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삼켜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태어나서 사신 분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 광야에 서 있었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하박국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왕권이 제대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하고 연약한 사람은 짓밟혀 죽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거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됐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했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박국이 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장 2절, 3절, 4절이 그가 서 있었던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지금 그의 마음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 또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악이 관영한 사회예요. 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냥 막 이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찼어요. 그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강포하고 패역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은 시끄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하고 시끄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4절 지금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미 다 풀어 헤쳐져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담는 사람도 없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율법도 해이해졌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누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정신이 반듯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가 실현되고 법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왕부터가 아무 그게 없으니까요. 그냥 무질서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럴 때는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연약한 의인들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악하고 강한 자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의인 중에 하박국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여기 지금 너무 추워요. 도대체 비바람이 얼마나, 폭풍우가 얼마나 강한지, 눈발은 얼마나 센지 난 못 살겠어요. 왜 날 건져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하박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 응답이 아까 읽었던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거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 나도 다 알아. 네가 살고 있는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살기 어려운 메마른 광야가 됐는지, 얼마나 폭풍이 몰아치어서 너 거기 지금 서 있기도 어렵다는 거 나 알아. 그래서 네가 지금 부르짖는 거 내가 왜 모르겠냐.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악한 자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의로운 의인들을 핍박하고 강포를 행하고 폐역을 행하는 그 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남한국 유다를 아주 아프게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채찍을 준비했어. 그 채찍이 뭔지 아느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조만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남한국을 덮칠 거다. 그게 나의 심판이다. 악한 자들을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방금 읽은 6절을 다시 보시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이미 자신들의 영토가 넓은데도 계속 넓은 데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 다른 나라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점령해서 점점 영토를 넓히는데 그들의 성정이 6절 앞에 보시면 사납고 성급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탁 집어먹히기 직전에 있는 거죠. 그때 하박국이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박국이 원하는 구원은 뭘까요? 남한국 유다가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거, 그걸 지금 하박국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내놓으신 해결책은 다른 나라 백성 데려다가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응답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항의를 제기했어요. 1장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자가 그물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을 때 한 번만 잡고 만족하면 되는데
금을 다 떨고는 만족이 없이 가서 또다시 계속 잡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를 만족을 모르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집어먹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를 불러서 우리 유다마저 집어먹게 하신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내가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긴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예 율법도 없는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러면서 지금 하박국이 또다시 항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읽는 하박국은 아주 견디기 힘든 광야에 서 있어요. 유다 사회가 광야와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견디기 어려운 응답이고 그의 마음이 구멍이 뚫려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금방이라도 쓰러져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광야에 하박국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새벽 제목을 광야에 서 있다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광야에 지금 서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조금 요즘에 이 하박국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걸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광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광야 같지 않습니까? 아까 변론과 분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 뉴스 보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변론과 분쟁이에요.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의 말씀이 다 변론과 분쟁이죠.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늘 충돌하고 국민들은 그거 다 들어야 되고 고통받고 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좀 바로잡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장에서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진짜 자기 자신도 남자 며느리 맞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지 묻고 싶어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이 인권이고 무슨 뭐 대세라고 그러면서 표 하나 더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의가 재개되면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서울 시내 시가행진을 합니다. 화요일은 중구, 서울 중구가 그 대상이고 그런데 많이 동원도 안 돼요. 99명까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그걸 반대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행진을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아마 99명 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켓을 들고 침묵하면서 이제 행진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모 의원, 박주민 씨라고 하는 의원은 법을 하나 발의했는데 학교 인권과 관련된 법인데 그중에 종교교육 반대, 금지 이렇게 아예 문항에 넣었어요. 그런 법이 지금 또 하나 발의돼 있어요.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버젓이 헌법에 보장된 나라인데 그런데 교육 금지, 그럼 신앙의 자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신앙의 자유는 가르칠 자유도 있고 배울 자유도 있는 거죠. 배우기 싫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학교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거고, 그건 교육의 자유니까. 배우고 싶은 학생은 그 학교로 와서 배우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교과 과목도 나는 이 과목을 배우고 싶어요, 교과 과정을 선택할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교과서에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 의해서 똑같은 걸, 어느 학교 다니든지 똑같은 걸 기계적으로 배워서 마치 찐빵 틀에서 똑같은 찐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듯이 개인의 창의력, 개인의 원하는 바 이런 게 다 묵살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공산당보다도 더 심한 교육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캄캄한 광야다 대한민국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들도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그 예배에 제약을 가했습니까? 사실 공연장에서는 뭐 노래 부르고 연극을 하고 이런 데서는 다 무대 공연을 했어요. 그동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한 자리 건너 한 명씩 다 앉아가지고 막 500명, 1000명씩 모여서 다 공연을 해요. 근데 교회만 20명 들어와라. 그것도 또 어떤 교회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9명까지 들어와라. 여러분, 어떤 교회는 10,000명 앉는 예배당도 있어요. 10,000명 앉는 예배당은 그 공연장 가보면 얼마 못 앉아요. 그런데도 꽉 차게 앉아서 하면서 교회는 그 큰 예배당에 99명만 앉아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 왔어요. 바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정말 감염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아, 우리도 광야에 서 있다.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보면 아프신 분도 많잖아요. 병원에서 가슴이 철렁하는 병을 진단받는 그날부터 그분은 이제 온실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계속 다니면서 검사받고 또 검사받은 결과를 보러 또 가야 되고, 결과 보러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하지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병은 치료에 기약도 없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서 계신 영락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많아요. 가난하신 분들도 많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가끔 저한테 오셔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분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는 이가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가족이죠. 가족 때문에 통곡을 하고, 야, 다 광야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주제를 주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거기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도들이 이 귀절을 좋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흥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하야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다,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단어의 원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이 말은 주여 살게 하소서에 살게 하소서.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 2장으로 와보세요.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살리라가 여기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하야 단어입니다. 주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여러분, 그 모진 폭풍우가 부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부흥은 뭐겠습니까? 그 모진 광야에서 맞이하는 부흥이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사는 게 부흥이에요. 사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주여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광야에 서 있는 얘기를 하면서 내일 새벽에 또 하나의 광야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왜 광야에서 시작하느냐? 광야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부흥으로 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광야는 소망의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의 결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살게 하시는 역사, 그 속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거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보통 뭐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감사들보다 더 깊은 가장 심층적 감사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것도 온실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저 어려운 광야에서 죽어가는 나를, 울부짖는 나를, 희망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를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표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늘상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그래서 고통의 땅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공간이었지만, 거기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곳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고 성막이 만들어진 은혜의 땅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기도 했죠. 엘리야도 그래요.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난 그 다음에 그 19장에 가면 금방 그는 광야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사환과 더불어 브엘세바까지 갔고 사환에게 남아있으라고 하고 자기 혼자 걸어서 하루 길을 들어갑니다. 광야로. 하루 종일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죽기를 청하죠. 이미 그 광야에 걸어 들어가기 전에 그의 마음이 광야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 우리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너무 많이 쓰다듬어서 달았는데, 어렸을 때는 쓰다듬어 줘요. 근데 한 15살, 20살 되는 다음에 자꾸 쓰다듬으면 기분 나빠해요. 교만해지면 그런 거죠. 근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는 말이 다니엘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내라, 힘내서 호렙산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는 곳 역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날 새벽 광야에 서 있는 고단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번 주간 내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속에 살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배당을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과 삶의 상황과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를 향한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이곳을 향해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의완이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같이 믿음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시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낮대로 감사하고 밤에는 밤대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저께까지 살아있던 사람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밤이 흘러가는 동안에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걸 늘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은 우리는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을 마치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고 사소하고 쉬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과 밀착되어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통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은 일제시대 어려운 상황에서 광야에 서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도 광야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다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광야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가 살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가 너무나 연약해진 나라고 그 안에 정의가 없고 율법의 말씀이 다 해이해지고 강포, 폐악, 그리고 변론과 분쟁, 이런 악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처럼 힘들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으로 동원하셔서 그 유다의 악한 것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벨론이 자신들을 침공해 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가슴이 마구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깥 세상, 그 악하고 타락한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바깥 세상, 그리고 저 먼 데서 다가오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사나운 군대, 이게 다 광야에 몰아치는 폭풍우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것만이 광야는 아니지요. 광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광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영혼,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바깥에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슴 속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그래서 이 마음이 다 황폐해지는데 이 마음이 또 하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한 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우리 애간장이 끓는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만은 창자가 흔들린다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린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냥 와들와들 떨리고 입술이 달달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뼈가 썩는 것 같다. 여러분, 이때 이 하박국의 심령은 완전히 광야처럼 황폐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3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고 해요. 여러분,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3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3절, 거기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던 사람도 걱정이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까 읽은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14절로 가셔서요, 그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셔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도 왜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두려우냐? 그 이유는 그 14절 앞부분에 방금 읽은 그것 때문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이 덮쳐와서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합니다.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기는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 전에 한 걸음 더 먼저 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채찍이 먼저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채찍은 바벨론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싸매 주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될까요? 채찍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부활의 영광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먼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이 부활은 없잖아요. 싸매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채찍이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채찍이 없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질 않으시면 될 걸 왜 채찍으로 때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남한국 유다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채찍 없이 싸매기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왜 필수적으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죽음인데 그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오는 거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악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거죠. 싸매 주시는 구원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에는 채찍을 우리가 맞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맞았다는 게 다를 뿐이지 이 과정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빠져 있어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할 때 거기서 바로 구원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때로 우리들은 그 이전의 고통과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엄청난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싸구려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었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러분, 진품 반지가 있고 모조품 반지가 있잖아요. 정말 값진 보석이 박힌, 그리고 순금으로 잘 만든 진품 반지는 그 값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본을 떠서 만들어서 눈으로 구분이 안 돼도 모조품은 길바닥에서 싸구려로 막 팔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값싼 모조품 은혜, 모조품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 그 채찍에 고통이 있고 그것이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랑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오기는 오는데 채찍을 먼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채찍을 맞을 걸 생각하니까 오늘 1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창자가 막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달달 떨리고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하면서 쓸만한 인재들 다 잡아가고
많은 걸 빼앗아가고 그 나라를 공격해서 힘들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함락시켰죠.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고 거름더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주랭랑을 쳤지요. 그래서 여리고 방향으로 도망을 쳤는데 추격군에 의해서 붙들려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갔죠. 가보니 왕자, 공주, 그 자녀들이 다 잡혀와 있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의 자녀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자기 눈으로 보는 심정은 어떤 거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 땅으로 짐승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게 유다의 멸망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지켜보신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이시죠. 지금 하박국은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14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 채찍이게. 그래서 지금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다 황폐화되고 또 하나의 광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바깥에 있는 일들을 자꾸 생각하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광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상황, 혹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형편, 경제 상황, 또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등등 나에게 몰아치는 여러 가지 광풍들, 바깥에 있는 광야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더 심각한 광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광야입니다.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린 바깥의 광야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 평온할 수 있다면 바깥에서 몰아치는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리니까, 그 바깥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심령을 잘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털모자가 좀 부실한데,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후배 여학생이 아유 속상해 죽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여기 이게 머리 감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한 바가지면 충분해요. 근데 얘는 뜨뜻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를 담글 만한 이런 큰 그런 그릇이 필요하대요. 야,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오빠 내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또 머리가 길어요. 거기다가 풀어가지고 물에다 담그면 이만큼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깨끗이 머리를 감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큰 그릇도 있어야 되고 물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속상해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머리가 없음에 감사했습니다. 참 별게 다 걱정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머리숱이 많아서 고통인 분이 계십니까? 저를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요새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조사한 건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신문 보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 마음이 광야가 된 것이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배불리 먹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주거 환경에서,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 타면서 그 버스가 또 가끔 한 대 오기 때문에 줄을 길게 서서 못하면 학교 지각하고 가방 들고 뛰어가고, 다 그렇게 60년대 70년대 고생하셨을 거예요. 단칸방에서 6시고 7시고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도시락을 못 사간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그러나 마음이 광야가 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이 광야가 돼 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감사가 형식에 그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마음이 광야가 돼 있으니 참된 감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가지는 기도 제목은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광야 상태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깥의 조건이 좋아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도 내 마음이 광야인 채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순서로 임하나,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의 바깥 환경이 지금 광야니까 하나님 내 바깥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 마음도 치료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깥에 먼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게 좀 야위시는 것 같고 얼굴색이 검어지는 것 같고 혈색이 안 좋아지면 우리 대뜸 무슨 생각합니까? 아, 무슨 병이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속병이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속병 때문에 체중도 줄기도 하고 혈색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속에 먼저 탈이 나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럼 치료는 어떤 순서로 됩니까?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혈색부터 고치고 속을 고치나요? 아닙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먼저 속에 있는 병을 고치면 시간이 지나면 혈색이 뽀얘지고 다시 체중이 늘고 그렇게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치료되는 게 먼저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죠.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심령의 부흥이 먼저 된다는 것을 정말 진하게 느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아팠던 얘기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로 가기 전에 서대문에 계실 때 수요 예배 때 가서 기도받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수천 명 모였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 다 일어나라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얼굴과 상체에 병이 있는 사람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응답이 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일어나 보라고 할 때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람은 저 혼자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날 저녁에 제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이렇게 돌아가 있고 몸은 이상하게 돼 있고 여전히 이게 잘 안 됐어요. 똑같았어요. 그날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저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직전까지
정말 광야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고통 중에 있었는데 7달 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세상의 기쁨하고는 질이 많이 다른,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겉에 눈에 보이는데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먼저 오는구나.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아주 확실하게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한 2주간 지난 어느 날 이 몸도 똑바르게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심령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을 치료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부흥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부흥되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참다운 찬송, 우러나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우울하고 상처가 깊고 마음이 광야 같아서 찬바람이 불고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싸매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지금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부흥이 시작되는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광야는 출발점일 뿐이지 결론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야기의 결론은 언제나 부흥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는 이제 부흥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박국이 유대 사회가 평온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했겠습니까? 그 3장 2절 어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까, 광야에 서서 그 광풍 앞에 홀로 서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부흥되면 그 광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소망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부른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그런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고 우리들 많은 사람들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아니었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살려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서 있으니까 주님만이 내게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날 붙드신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광야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래서 이 찬양의 끄트머리에 가면 광야가 절망하다가 쓰러져 죽는 곳이 아니라 광야가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부흥의 장소로, 살아 일어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정결케 하시고 택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골짜기의 백골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살아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부흥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뼈가 가득한 멸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거기가 광야죠. 근데 광야는 광야인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바람이 불면 거기 부흥되고 살아나고 다시 정결케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의 부흥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 성경으로는 확 살아나지 않지만 그 뒤에 절반은 사실은 소망의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한 것은 공동 번역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걸 뱃속이 뒤틀립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몸이 떨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덮쳐오는 적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쳐오는 그 적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이 속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를 덮쳤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후손들에게로 그 나라가 넘어갔는데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강대국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신원하시는 날이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박국은 바로 그 날을 지금 기다리겠다는 것이, 내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 채찍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날이 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꾸 바깥을 봐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서 광야야, 우리 가정이 이래서 광야야,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광야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심령에서부터 살아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부흥되면 바깥의 광풍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고통이 저희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떨린다고 말할 그 고백이 저희가 경험하는 일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박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고 고난 중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노라고 고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살 희망이 끊어져서 두려워하였다고도
고백한 것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깥의 광야가 마음의 광야가 될 때 우리들은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감사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깥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부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저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흠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